오늘은 우리 권여주 선교사님 한 4년 만에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 같은데,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현우 명예 전도사님, 전도사님의 또 조카 되시고 또 권수희 청년의 또 오빠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정말 멋있게 사역하고 계시고, 또 올해에는 선교 단체에서 또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또 북아프리카 지역 지금 선교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한 곳인데, 북아프리카 지역을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또 사람들의 협력을 위해서 한국 방문하셨는데, 또 마침 또 기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사모님이랑 우리 둘째 아들 영유 어디 계신가요?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그 큰아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입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되면 아시죠? 예, 엄마 아빠 잘 못 따라오는데 지금 서울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있고, 이제 둘째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영유가 함께 또 응원하기 위해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우리 선교사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정말 힘내시라고 여러분들 사랑의 그런 정성 또 표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텐데, 우리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 3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4년 됐네요. 오랜만에 뵈서 반갑고요. 또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 보이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것이 있는데, 권연호 전도사님의 조카가 아니고 저는 같은 건씨라서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기분 좋은 오해죠. 권연호 전도사님의 조카라는 오해는 기분 좋은 오해인데, 저는 권연호 전도사님의 조카 사위입니다. 네, 수희 자매의 오빠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희 자매의 매형뻘 되는 거죠. 이종 사촌 매종, 매형이 되는 거죠. 형부. 네. 옆에 분하고 같이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또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새삼 깨닫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우리가 누리는 것, 또 우리가 주변의 분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평안의 인사를 전하는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있지요. 이 샬롬이 아시는 것처럼 평안의 인사입니다. 평안의 뜻을 갖고 있고 평안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튀니지에서 인사할 때요, 이와 같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어를 쓰는 나라다 보니까 히브리어 샬롬이 아니고 조금 달라요. 같은 언어족인 셈족 언어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샬롬이 아니라 살렘입니다. 그래서 흔히 길거리에서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면 살렘 소리가 많이 들려요. 저 샬롬하고 비슷한데. 처음 갔을 때 제가 언어를 모를 때 저 샬롬하고 비슷한데, 인사할 때 살렘 저거 분명히 평안하십시오 그런 뜻이겠다. 언어를 배워보니까 딱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살렘,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도 살렘이라고 대답해요. 인사가 참 쉽죠. 또는 이렇게 대답해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레베스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드릴레, 이렇게 대답해요. 레베스는
샬롬, 살렘하고 같은 뜻이고요. 함드릴레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 좋은 인사죠.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상대방이 할렐루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근데 안부를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튀니지에 갔더니 어떻게 인사해요? 살렘, 레베스, 함드릴레. 너무나 좋은 인사인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이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그들의 신은 누구죠? 이슬람의 신은 알라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알라에게 감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역할은 뭐죠? 그들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 알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것을 바꾸도록 하는 것, 그게 저의 역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튀니지 선교사가 왔으니까 튀니지 언어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렘, 그리고 한 분은 함드릴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옆에 분하고 내가 살렘 하고 내가 함들레 하지 마시고 한 분이 살렘 하면 그걸 들으시는 분이 함들레, 아니면 또 역할을 또 바꿔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함들레. 네. 선교사를 만나면 타문화에 대한 것들을 체험해 보시는 게 참 재미있고 좋죠. 그래서 튀니지 아랍어로 인사하는 것들 좀 해봤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흔히 선교지를 방문할 때 이런 분들은 참 선교지 타입이다. 여기 오셔야 된다. 여기 남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타입을 얘기합니다. 언어를 재능이 있거나 그 나라 음식을 잘 드시는 분. 네. 근데 지금 인사하는 거 잘하시는 거 보니까 다 튀니지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튀니지 아랍어에 은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요, 이렇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연관된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4년 전에 제가 왔을 때 나는 저희 아랍어 선생님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청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랍어 선생님이 저희가 튀니지에 간지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아랍어 선생님을 만나서 저희가 생일 초대 식사 음식을 대접하고 여차여차해서 4년 전에 나눈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 9년째 저희와 함께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자 양육을 만 9년째 1대1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그 청년을 양육하면서 구약 성경의 일부를 번역을 그 청년이 하도록 제가 도왔습니다. 저보다는 그 친구가 튀니지 아랍어를 훨씬 잘하기 때문에 저는 한 절 한 절 번역할 때는 저는 히브리어 성경 놓고 영어 성경 놓고 그리고 한글 성경 놓고, 그리고 그 청년은 아랍어 성경 놓고 불어 성경 놓고 영어 성경 놓고 어떤 단어가 적합한가 의논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일부 번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을 양육을 하면 그날 제가 양육했던 그 내용을 그 청년이 교재로 번역해서 기록하고 또 저는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 튀니지는 구약 성경이 튀니지 아랍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튀니지에는 성역 공부 교재가 아직 한 권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내기 위한 교재도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청년을 양육하는 그 과정에 성경도 일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번역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양육 교재도 번역을 해놓으면, 교재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사람들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일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이렇게 신앙적으로는 잘 자랐습니다. 잘 자랐고요. 그리고 코로나
코로나 직전에 이 청년이 프랑스 식료품점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교 2학년 때 저희를 만났고요. 대학교 2학년 때 회심하기 전에 저희한테 자기는 꿈이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에 가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해서 이슬람과 기독교 그 외의 종교들을 비교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다. 그게 자기 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을 가서 근데 이 청년은 회심을 하고 대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성실히 다녔습니다. 언어에 탁월해요. 프랑스어, 아랍어, 영어, 스페인어, 독일어까지 능통한 청년이에요. 영문학과였고요. 근데 졸업을 못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튀니지는 99.99%가 이슬람 국가인 나라입니다. 이슬람 국가 중에 유일하게 헌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슬람은 종교법 샤리아법에 의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보통은 나라가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의거해서 그 나라를 통치합니다. 근데 이슬람 국가는 종교법 샤리아법에 의해서 통치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튀니지는 유일하게 이슬람 국가 중에 유일하게 2011년 자스민 혁명에 의해서 독재자를 몰아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채택하고 헌법을 만들었으며 그 헌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슬람 국가 중에 유일합니다. 근데 이 정말 놀라운 건 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고 명시를 또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지켜지고 있진 않아요.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이러한 탄압을 받습니다. 저희 아랍어 선생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졸업고사에서 근본주의 이슬람 성향의 교수님들이 졸업고사 6번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페일. 점수와 상관없어요. 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통과할 수 없어. 그냥 무조건 페일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못 갔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딱지 때문에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식료품점에 점원으로 취직했습니다. 거기서 성실히 일했고요. 정규직 매니저가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 직전에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전화해서 하킴 어떻게 도와줘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자고 갑자기 저희 집에 와도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 3년 동안 프랑스 식료품점에서 일을 해왔는데 성실히 해왔고 매니저로 일을 해왔는데 사장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은 상황이었고요. 이제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으니까 운영을 할 수 없으니까 직원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가 필요했고 이 사장은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 아랍어 선생님한테 누명을 씌웠습니다. 어떤 누명이냐면 식료품점이에요. 프랑스에서 만든 치즈를 팔고요. 그 다음에 베이컨을 팝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식료품을 팔아요. 작아요. 근데 정말 잘 돼요. 심지어 그날 벌어들인 매출 현금을 사장이 차에다 놓고 잠깐 문 닫으려고 하는 찰나에 돈을 훔쳐가는 일들도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정말 잘 된다고 소문이 나서 도둑이 서성거려요. 그래서 여기 이 식료품점에서 음식을 사는 사람들이 음식 재료를 사는 사람들이 오면 치즈 일부를 먹어보고 사가고 베이컨의 여러 종류들 일부를 먹어보고 이거 주세요 그래서 사가는 식료품점이거든요. 근데 어떤 누명을 씌웠냐면 네가 우리가 사온 것에 판 것 말고 판 금액하고 그다음에 남은 거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생긴다. 그 차익을 네가 메꿔라. 왜? 네 책임이다. 네가 매니저니까.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냐면 시식해서 생긴 차이예요. 네. 시식해서 생긴 그 차이를 네가 매끄러워요. 3년 동안 생긴 것에 대해서. 네. 매일매일 정리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연말 마감할 때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코로나로 문 닫아 걸을 시점에서 네가 그 차액을 채워라. 그게 그 비용이 1,600만 원 정도? 네. 그걸 안 내면 너 감옥에 간다. 그래서 경찰이 그날 찾아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왔어요. 내가 지금 1,600만 원을 사장한테 갚지 않으면 감옥에 갈 상황이 생겼으니 도와달라고. 이 사장이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기독교인이고 어디에 취직할 수도 없고 어디 도움받을 데도 없다라고 하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는 이 청년의 정직함을 믿었어요.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돈을 다 해줄 수는 없었고 다 해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딱 10분의 1, 16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네가 변호사를 사라. 우리가 기도하고 돕겠다. 네, 그게 코로나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해결되었고 감옥에 안 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슬람권에서, 힌두권에서, 공산권에서 이러한 특수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은요, 세상 끝, 벼랑 끝으로 나를 내모는 선택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거는요, 내가 잘 될 수 있는 선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 드립니다. 네, 지금도 신앙을 지키고 있고요. 지금도 일자리를 찾아 전전긍긍하지만 지금도 신앙을 지키면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청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선교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이 선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계에 비즈니스 선교, 스포츠 선교, 그래서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하는 뱀이라고 하는 단체들, 그리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또 어떤 선교 단체 중에는 우물 선교회, 우물을 파주는 게 선교야. 네. 또 어떤 선교 단체는 우리가 가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게 선교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한 끼 식사가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거 정말 가치 있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교는 아니지요. 우리가 TV를 봅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부족 마을에 물이 없어서 여자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머리에 항아리를 짊어지고 10km, 20km까지 가서 물을 떠서 머리에 짊어지고 가져와서 그물을 먹이는데 오염된 물. 이런 부족 마을에 우물을 파지는 것 정말 가치 있고 마을 사람들을 살리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선교는 아니지요. 이렇게 우물을 파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들어와서 놀란 일은 선교계의 선교 훈련에서 모든 게 선교다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비즈니스 하는 것 그것만으로 선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교라고 하니까 비즈니스 열심히 해요. 한국 식당 차리고요. 네. 그럼 한류가 열풍이니까 한국 문화원 차리고요. 그다음에 한국 K-팝이 열풍이니까 음악학원 차리거나 현지 음악학원에 취직하시고요. 비즈니스 하는 거에 참 열심히세요. 하지만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생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에 들어서 너무 놀랐어요. 지금 선교 훈련이 이렇다니. 심지어 이런
선교 헌신자라고 저한테 선교 멘토가 돼서 선교제에 가기까지 멘토링을 해주라고 선교 헌신자, 선교 훈련을 잘 받아온 그런 분들을 저에게 연결해 줬습니다. 지금 선교계에 연합 선교 훈련 하는 것들을 좀 제가 돕기도, 한국에 있는 동안 돕고 있기도 한데요. 어떤 한 분을 저한테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갈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면 튀니지도 방문하길 원합니다. 근데 오스트리아는 어떤 일로 가길 원하세요? 가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견 컨텐츠 대회가 있습니다. 와, 그런 일도 하세요? 그런데도 가세요? 참 놀랍네요. 예. 근데 이분이 대답하시는 말이 더 놀라웠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삶으로 애견 컨텐츠 대회에 참석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도해 주세요. 저 애견 몰라요. 예. 튀니지에서 똥개 누가 주셔서 키우고 있긴 하지만 애견 컨텐츠 대회 전 모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선교와 관련돼 있을까요? 도움 제가 그걸 어떻게 제가 도움 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어떻게 다른 얘기를 못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게 선교다 보니까요. 이러한 것도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선교다라고 말해주는 것도 정말 필요한 상황이구나, 한국교회에. 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찾아보니까 1959년에 성서학자이자 선교학자인 스티븐 닐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게 선교면 그 어떤 것도 선교가 아니다. 1959년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경고로 한국 선교사님들이, 선교 훈련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선교사적 삶을 살면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스포츠를 하든 의무를 받든 그 무엇을 하든 선교사적 삶을 살면 됩니다. 로 대답하셨어요. 그럼 저는 궁금해졌어요. 그럼 도대체 선교사적 삶은 뭘까? 저는 선교사잖아요. 선교사가 선교사적 삶을 살면 되나요? 아니죠.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죠. 그렇죠. 선교사 아닌 분들은 선교사적 삶을 산다. 이거는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사가 선교사적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선교지는 선교사가 선교사적 삶을 살되 내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 내가 하고 싶은 비즈니스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거 참 문제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선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선교 방식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1절에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내셨다는 파송의 의미를 갖습니다. 선교사를 무엇으로 정의하냐면 보냄받은 사람, 파송받은 사람으로 보통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이 70인을 보냈는데 왜 70인일까?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이 70종족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70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종족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모든 세상, 모든 열방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냈다라고 얘기하세요. 파송했다라고 얘기하세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12제자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누가복음에서만 70인 파송에 대한 본문이 10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파송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제자를 파송했다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에도 보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하는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 파송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 파송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것을 위해서 따로 세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에 대한 의미는 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디에 보내냐면 각 동네와 각 지역에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왜 둘씩이냐? 네, 서로 격려하고 또는 나중에 보고할 때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이 와서 보고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놀라운 보고를 하는데 저게 진짜일까? 네, 근데 한 명이 더 맞습니다. 진짜입니다. 맞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 돕기도 하지만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둘씩 짝져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각 동네와 각 지역은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2절 말씀에 추수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추수할 것이 정말 많은 상황. 추수할 것이 너무 많아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우리 힘만으로 이 추수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요? 추수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추수하는 사람들로는 이걸 다 추수할 수 없어서 더 보내주세요. 추수해도 다 때가 있는 거 아시죠? 추수의 시기를 지나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서리를 만나서 얼어요. 김치할 수 있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과일도 마찬가지고 추수할 적기가 있습니다. 이 적기를 놓치면 제대로 된 수확을 못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다 수확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청하여 어떤 주인이요? 추수하고 있는 주인. 주인이 이미 추수하고 있대요.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이 추수의 표현은요,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추수하고 계세요. 모든 족속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위해서 일을 하셨고, 동일하게 아직도 돌아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추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족속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를 파견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겠어요. 더 보내주세요. 하나님께서 추수하고 계신 상황에 나를 사용하셔서 추수하고 계신데 더 보내주세요. 그래야 다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라는 겁니다. 저도 동일하게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에요. 튀니지에 보고드립니다. 6개월에 600명, 700명씩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있다고 하는 소식만 들으면요, 선교사가 있는 곳에 찾아갑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나에게 성경 말씀을 알려달라고 선교사들 찾아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선교사들이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빠서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 만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비즈니스가 바빠서. 선교사 뭐하러 나간 사람들입니까? 복음 전하러 나간 사람이 선교사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비즈니스가 바빠서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안 만난다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떠한 청을 추수하는 하나님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긴 추수해야 되는데요. 6개월에 600명, 700명씩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름을 적습니다. 연락처를 적어요. 나 좀 만나달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서양 선교사들하고 아무리 만나도 일주일에 3-4명이고 열심히 만났지만 10분의 1밖에 못 만났습니다. 700명 중에 70명밖에 못 만났습니다. 70명 만났더니 그들에게 복음을 3번, 4번 만나서 전했더니 그들이 회심을 합니다. 70명 중에 4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슬람 국가에서 이러한 선택은 내가 잘 되는 선택이 아니라 어떤 선택이라고요? 세상 끝으로 내몰리는 선택입니다. 가족이 나를 가족 공동체에서 추방할 수 있습니다. 23살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 23살 제가 혼돈했습니다. 23살 청년이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근본주의 무슬림 아버지가 칼로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데려다가 머리를 빡빡 밀고 집에다 감금시켰습니다. 네가 다시 무슬림으로 개종하기 전까지 못 나가. 그래도 이 청년은 저는 예수님을 다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살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버팁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이 딸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도망가서 가족으로부터 도망가서 약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가서 선교사를 찾아가서 선교사에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27살 여자 청년 선생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학교에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다른 선생님들에게 고백했습니다. 공개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른 선생님들부터 네가 무슬림으로 다시 개종하기 전까지 너는 교단에 설 수 없어. 핍박합니다. 사직서를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생님이 교육부에다 진정서를 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제가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받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의 교육부는 어떤 교육부입니까? 무슬림 국가의 교육부죠. 네가 잘못했네. 무슬림으로 다시 개종하든가 아니면 학교 나가든가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핍박받으면서 예수님 계속 믿겠습니다. 일을 주면 일을 하고 일을 안 주면 그래도 그냥 버티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튀니지에서 이슬람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선택은 내가 잘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예수 믿으면 당신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말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좋은 직업 못 얻어요. 예수 믿으면 당신 갖고 있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는 것, 그것밖에는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듣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700명 중에 우리가 정말 애써 열심히 만났는데 70명밖에 못 만났어요. 그 중에 40명이 회심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700명 중에 10분의 1밖에 못 만났는데 700명을 다 만났으면 70명이 아니라 700명을 다 만났으면 그 중에 400명 정도는 회심하지 않았을까? 700명을 다 만났으면 비율적으로 70명 중에 40명이 회심했으니까 700명을 다 만났으면 비율적으로 400명, 아니 그보다 더 적다 할지라도 200명 정도가 회심하지 않았을까? 6개월에.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듣고 싶어서 선교사를 찾아오는데 선교사로 나오신 분들이 비즈니스 하느라고 이들을 안 만난다니. 그럼 저는요? 하나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를 새로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추수의 때에 추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추수의 때에 추수할 수 있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저는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요즘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선교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같은 선교지에서 비즈니스요? 지금 퍼져도 모자라요. 지금 튀니지는요 경제적으로 디폴트 상황 직전입니다. 제가 지난 1월에 다시 코로나 때 한국에 있다가 다시 나갔습니다. 다시 나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갔다 보니까요. 제가 한국에 한 1년 6개월 있었거든요. 1년 6개월 만에 저희 살던 집에 한 두세 달 있다가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장기화돼서 못 나가다가 1년 6개월 만에 튀니지로 돌아간 거예요. 자동차는 1년 6개월 동안 멈춰 있었죠. 집도 1년 6개월 동안 그냥 다 멈춰 있었죠. 먼지가 수두룩하죠. 자동차는 배터리 점프 뛰어봤는데 안 돼요. 배터리 교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 가는데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카센터에 가봤습니다. 열어봤더니
본네트의 여러 곳을 쥐가 다 갉아먹었네요. 점화플러가 연결되는 엔진에 연결되는 선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중에 3개를 다 갉아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유리에 오는 그 워셔에 그 펌프하는 그 연결되어 있는 고무 호스도 갉아먹었습니다. 그것도 안 나와요. 예. 쥐가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예. 나중엔 에어컨도 바람이 안 나와요. 나중에 뜯어봤더니 그 에어컨 그 에어펌프와 에어컨 나오는 그 사이 통로에 살면서 거기다가 손가락 2배 되는 뼈로 이 에어 모터가 못 돌아가게 막아놓고 거기에 풀, 예, 나뭇가지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아우 더러워. 왠지 차를 탔을 때 에어컨을 틀면 쥐 오줌 냄새가 많이 났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찾아냈죠. 아우. 예, 아이들 학교 데려다 주는데 계속 그러한 거를 한 달 동안 했었어요. 어떤 상황이요? 지 오줌 냄새를 맡아가면서 에어컨을 틀고 학교 데려다 주는 상황. 이래도 괜찮나? 근데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그래도 그렇게 했었죠. 근데 한 달 지나서는 이게 안 돌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이런 아프리카와 같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여기에 더 가중된 건 뭐냐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식 창고, 세계적으로 밀 수출을 많이 하는 이 곡식 창고의 전쟁 때문에 밀가루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예, 튀니지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튀니지는 주식이 바게트예요. 아침, 점심, 저녁에 바게트를 가족 인원수별로 사다가 먹습니다. 갓 구운 바게트를요. 바게트 길이가 이만하거든요. 저희 튀니지 가보니까 바게트가 요만해졌어요. 절반으로 됐어요. 왜 그럴까요? 밀가루가 부족해서. 또 마트에 갔는데 밀가루를 팔지 않습니다. 밀가루를 안 팔아요. 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돼요? 빵집에서 파는 빵만 사다 먹어야 돼요. 또는 저희 같은 외국인, 현지인보다는 좀 잘 사는 외국인은 마트를 막 돌아다니다 보면 비싸서 못 사는 리조트용이 아니죠. 리조또용 이태리 쌀 또는 태국 쌀, 알랑미이긴 하지만 이런 쌀들이 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하루 종일 여러 마트를 돌아다녀야 겨우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쌀을 먹고 싶으면 이렇게 찾아서 뒤져서 겨우 사야 저희가 쌀을 겨우 먹을 수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정부가 동네마다 빵집에다가 밀가루를 대주고 빵을 만들게 해야 되는데 나중엔 정부가 돈이 없다 보니까 니네 돈으로 빵을 사다가 빵을 만들어서 마을에 공급해라, 그런 지경까지 됐어요. 근데 이게 빵집에서 이제 전국에 3,400개의 빵집 사장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시위 중입니다. 왜 시위하냐면 14개월 동안 정부가 밀가루 값을 안 줬답니다. 더 이상 우리도 돈이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빵을 만들 수 없으니 우리한테 밀린 돈을 달라고 시위 중입니다. 빵을 안 만들어요. 빵을 안 만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빵을 안 만드니까 굶는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빵집 사장들에게 돈을 주라고,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달라고 일반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식량 위기 왔고요, 기후 위기 와 있고요, 에너지 지금 위기 와 있죠. 각 나라마다 에너지 수급 전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비행기 값은 3.5배 뛰었습니다. 저희는 직항이 없어요. 예, 한번 경유해서 가야 됩니다. 21시간 가야 돼요. 비행기 값이 어마어마해졌어요. 예, 다음에 달러 값이 뛰었죠. 예, 선교사들은 달러 뛰면 어떻게 됩니까? 후원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씀씀이는 달러 값이 더 비싸졌으니까 더 커져요. 예, 선교사들은 생활하는데 더 힘들죠. 현지인들은 더 말할 것이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현지에서 비즈니스를 한다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이러한 추수 지역은요, 어떤 지역이냐면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갈지어다. 어떤 상황으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어떤 상황이요? 추수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의 지역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어린 양은 그 이리한테 먹힐 수 있는 상황에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 선교지는요 추수의 상황이긴 하지만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험해요. 저희가 2014년에 티니지 갔는데 2015년에 3번의 테러가 있었거든요. 위험했죠. 또 지금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가는데 어떤 자세로 가느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랍니다. 저 한국에 들어와서 처갓집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신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내려왔어요. 이모님 댁에서 이제 하룻밤 자는데도 면도기, 칫솔, 그다음에 이것도 갈아입을 옷도 여기 서야 되니까 양복도 가져오고, 예 그리고 잠옷도 가져오고 가져와야 되잖아요. 어디 국내 여행을 2, 3일 가더라도 여벌 옷, 신발, 갈아입을 옷 뭐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랍니다. 다른 지역으로 보내면서 파송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벌 옷 가져가지 마, 돈 든 지갑도 가져가지 마, 갈아입을 신발도 가져가지 마, 그냥 가. 위험한 상황에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위험한 지역, 아무리 추수의 상황이지만 그러한 지역에 보내면서 돈도 가져가지 말고 갈아입을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래요. 정말 위험하죠. 저도 위험해졌습니다. 목사님 3시까지로 했는데 지금 3시 13분이네요. 반도 안 했는데 제가 4년 전에 기억합니다. 목사님 분명히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너무 오래 하셨다고, 그분 다시는 못 볼 것 같다고. 제가 지난번에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짧게 해야지, 이번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짧게 해야지 그리고 올라왔는데 하다 보니까 3시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다음에 또 못 부를 걸, 안 불러줄 걸 각오하고 그냥 갈까요? 예,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시간을 좀 너무 오래 해서. 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래요. 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반응을 할 건데 반응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를 하랍니다. 평안할지어다. 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하면 2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가정이 있답니다. 한 가정은 평안할지어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영접해서 받아들이고 먹을 것을 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가정이 있고, 또는 한 가정은 들어오지 마세요. 당신이 왜 나한테 평안하라고 얘기를 해? 당신이 뭔데? 가라고.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지침도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너를 환대하는 집이 있다면 들어가라. 그 사람이 먹을 것을 주면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재워주면 자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은 그 집에 병든 자가 있다면 고쳐줘라. 그 집에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줘라. 그리고 그 집에다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집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라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또 거절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 마을 어귀에 입구에 나와서 먼지를 털어내라. 먼지를 털어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잡았어요. 잡아놓고 뭘 하냐면 먼지를 털어냅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매달고 패려고 그래요. 심판하기 전에 먼지를 털어내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거절하는 집이 있다면 평안할지어다 인사를 했는데 거절을 해? 그러면 먼지를 털어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자세히 보시면 유사합니다. 뭐가 유사하냐면 평안할지어다라고 먼저 인사를 했는데 영접한
그 가정에게 전하라고 한 뭘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한 것. 그리고 거절한 집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비슷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그렇죠? 같은 표현 같은데 살짝 달라요. 예, 평안할지어다 평안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가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평안을 얻게 될 거다. 예, 하나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 구원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라고 하는 구원의 선포를 그 집에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거절한 집에다가 먼지를 털어라, 이건 심판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이어서 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을,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누구에게는 구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누구에게는 심판이,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고요, 누구에게는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모르는 각 동네에 가서 그 사람 만나자마자 그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 환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가 이번에도 튀니지에 돌아갔을 때 이 차 고치는 것 때문에 한 달을 고생했는데요. 돌아가서 뭐 자동차 보험도 새로 해야 되고, 자동차 등록도 기간이 지나서 새로 해야 되고, 자동차 등록 새로 하려면 수리를 다 해야죠. 빨리 끝내라는 말씀 별인가요? 네, 해야죠. 차 수리 때문에 한참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화가 계속 와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저희 오랫동안 현지 유심을 안 쓰니까 전화번호가 끊겼더라고요.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왓츠앱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적인 메신저를 통해서 저를 친구로 등록해 놓은, 저희가 살고 있는 수도에서 살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한 300km 떨어져 있는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계속합니다. 한국에 왔어? 어떻게 알아서 내가 한국 온지? 그런 것 같았어. 나 지금 여기 다시 와서 지금 다시 살기 위한 재정착을 위한 준비하느라고 너무 바빠. 왜? 우리 집에 놀러 와. 근데요, 제가 이 친구를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친구입니다. 어떻게 봤냐면, 제가 비자가 없을 때 3개월만 튀니지에 체류할 수 있고, 잠깐 외국에 2, 3일 나갔다 오면 다시 3개월이 생기거든요. 잠깐 오스트리아에 갔었어요.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공항에서 다시 튀니지에 올 때 비행기가 연착이 됐습니다. 3시간. 그 3시간 기다리는 동안 왜 비행기 안 뜨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왜 안 뜨는지 설명을 해주고 알게 된 친구입니다. 전화번호 교환한 게 다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잊지 못하고, 그것도 벌써 3년 지났죠. 3년 지났습니다. 근데 저를 잊지 못하고 저희가 튀니지 가자마자 계속 도착한 그 주부터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전화해서 우리 집에 놀러 와. 아니, 네가 우리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해서 2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가서 널 만나고 뭐 식사를 하고 이것도 상당히 부담스럽다. 괜찮아, 놀러 와.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지내. 근데 난 그게 부담스럽다.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끊임없이 계속 주말마다 아무 때나 전화해서 놀러 오라는 거예요. 정말 못 이겨서 갔습니다. 갔는데요, 가자마자부터 이 친구가 밥을 안 먹고 식당을 예약해 놓고 식당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어디로 오라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사주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역 동네마다 다 3시간 반 동안 관광을 시켜줍니다. 따라오라고. 가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네가 여기 살면 좋겠다. 여기가 지리적으로 정말 튀니지의 상징적인 도시고 정말 중요한 지역이고 네가 여기 살면 좋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튀니지 초대 대통령이 묻혀 있는 거기서 태어났고 묻혀 있는 그 무덤에 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저에게 이 대통령이 무슬림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라마단을 안 지켰대요. 라마단이 뭐냐면 이슬람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해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어떠한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침도 안 삼켜요. 예, 침도 음식처럼 생각해서 침도 생기면 안 돼요. 그렇지만 해가 지면서부터 해 뜨기 직전까지 4끼를 먹어요. 그래서 라마단 때 살찌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 게 목적인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평상시보다 낮에 굶으니까 밤에 폭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라마단 기간에 살찌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초대 대통령이 이 라마단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무슬림이니? 그랬더니 나는 신실한 무슬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통령도 신실한 무슬림이고 자기도 신실한 무슬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징적이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중요하다고 다니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제가 알아봤더니 선교사가 아직 한 명도 없는 지역이 맞아요. 그리고 수도와 대부분 선교사님이 수도에 계신데 수도에서 이 남쪽 사막 지역에 아우를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머무르는데 외국인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거의 없거나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에요. 이 사람 이상하다. 내가 누군지 알고 자꾸 여기 와서 살면 좋겠다고 말하지.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또 저녁까지 사주고 카페 갔다가 또 자기 집에 가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냉장고에를 다 털어서 저 싸주고 돌려버려줬습니다. 이건 무슨 일이죠? 튀니지는 이렇게 환대가 있는 나라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자기 냉장고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싸줍니다. 내가 여름에 잡은 숭어야. 이거 얼린 거야. 어디 가서 못 사. 네가 가서 먹어. 그러면서 냉장고를 털어서 싸줬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어떠한 환대가 있냐면요. 튀니지는 제가 테러가 나고 나서 정말 테러 때문에 두려워서 어디를 못 나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선교사를 왔는데 내가 이렇게 위험 때문에 움츠려서 못 나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용기를 내서 혼자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어떤 지역이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보고 싶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이제 마을 속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결혼식을 해요.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봤는데 신부는 낙타를 타고 와서 낙타에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끌벅적해요. 결혼식인가 뭔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누군가 나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너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왜 왔냐? 여행 왔다. 아 그래? 그럼 여기 그냥 지켜보는 거야? 그래. 그랬더니 들어와. 일주일 동안 우리는 결혼 축하 파티를 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니까 네가 오늘 와서 같이 우리랑 파티 축하를 하고 음식도 먹고 그리고 토요일 날 결혼식에 또 참석하면 좋겠다. 초대를 합니다. 잠깐만 이래도 되나? 나 좀 다른 데도 좀 보고 올게. 오늘 안 오면 결혼식에 꼭 와. 초대를 하고 저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이렇게 좀 가는데 습속 있는 데까지 거의 다 갔어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위험하겠다. 돌아오는데 오토바이가 한 대가 싹 지나가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오토바이가 다시 저한테 오더니 딱 섭니다. 그 오토바이 앞에는 6살 난 여자아이가 있어요. 그 아저씨가 오토바이 앞에 앉아 있고요. 그 아저씨가 저한테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왜 왔니? 여기 여행 왔어. 아 그래? 호텔은 정했어? 아직 안 정했는데 그럼 우리 집에 갈래? 가도 되나? 혼자니까 또 한 명 더 있으면 좀 용기가 날 텐데 혼자니까 가도 되나? 잠깐 고민했다가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요. 달동네고요. 부엌은 거의 없어요. 집 안에. 바깥에 그냥 아궁이처럼 하나 있고요. 그리고 거실처럼 하나 있고 작은 골방 하나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물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지하수도 없어요. 근데 절 초대했네요. 물은 어디서
손을 씻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코로나 이제 그때 코로나구나. 손을 씻고 들어가면 좋겠는데 손 씻은 물도 없어요. 물 없니? 근데 물이 없대요. 화장실에 있더니 이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퍼세식으로. 화장실엔 볼일만 보는 거고요. 물은 물통에 있긴 한데 쓰는 용도는 먹을 때만 써요. 음식할 때만 써요. 요리할 때 식재료를 씻지 않습니다. 물이 귀하니까요. 물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 동네 가게에 구멍가게에 물통을 갖다 놓으면 소방차가 하루에 한 번 와서 그 물통에 채워주고 간답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통 가져와서 쓰는 달동네. 나를 어떻게 여기 불렀지? 예. 그 스파게티에 양창자로 만든 순대 그거를 올려서 오스벤이라고 하는데요.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내어놓는 음식입니다. 튀니지 전통 음식이에요. 양창자로 만든 순대. 그걸 올려서 내왔어요. 와, 이 사람이 날 극진히 대접하는구나. 저만 이 오스벤이 올라와 있고요. 아저씨, 아주머니 두 딸한테는 이 오스벤이 안 올라와 있어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커요. 그릇이. 스파게티가 정말 많은 거에 오스벤 양창자 하나를 통으로 만든 거를 우리 길쭉하잖아요. 여기는 양 위 모양으로 이렇게 굵어요. 그걸 하나 올려놨어요. 그걸 딱 씹는데 흙과 모래가 씹힙니다. 왜요? 안 씻었으니까. 물이 귀해서. 어떻게 해요? 이 귀한 걸 그냥 먹어야죠. 대접하는데, 저를 환대하는데. 네, 이렇게 먹고요. 잠은 어떻게 잘까 고민했더니 아주머니하고 두 딸은 골방에서 자고요. 저는 그냥 거실 같은 데에서 아저씨랑 그냥 둘이 같이 쪼그려서 잤습니다. 아침에 됐어요. 아주머니가 오토바이에 두 딸을 태우고 학교에 데려다 주러 갔고 아저씨가 새벽같이 가서 빵집에서 바게트 2개를 사다가 또 구멍가게에서 꿀을 사다가 바게트를 꿀 찍어 먹으라고 저를 또 환대합니다. 일반 서민이 바게트를 꿀 찍어 먹지 않습니다. 저를 극진히 대접한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너무 감동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들어봤니? 알지? 우리 코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정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잖아.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무함마드고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야. 이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믿겠는데 부활은 난 못 믿겠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부활을 못 믿겠어. 또 부활의 논쟁 때문에 더 이야기 진행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의 어떤 삶인지의 아픔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이 아저씨가 두 번째 가정이고요. 전 부인하고 이혼해서 이제 새로 가정을 꾸린 거예요. 근데 전 부인하고 이혼하면 튀니지는 법적으로 여성 인권이 참 잘 되어 있는데 남자가 잘못했든 여자가 잘못했든 무조건 이혼하면 남자는 여자에게 위자료와 생활비를 줘야 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비도 지불해 줘야 돼요. 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없잖아요. 도망 다니는 남자가 많아요. 감옥에 가기 싫어서 돈은 못 주고 도망 다니는 남자가 많아요. 근데 이 아저씨도 도망 다니는 남자이고요. 일용직으로 여기저기 도망 다니다가 지금 현재 아주머니를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다시 생활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1년에 한 번 전 부인이 아들을 만나게 해준답니다. 네, 그런 기회는 주는데 용서는 안 해준대요. 이 돈을 안 주면 감옥 가게 하는 요거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이걸 해결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네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네가 이러한 아픔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길 기도한다.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맙다며 가이드를 더 해주겠다고 바다까지 안내를 해주겠다며 이제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나왔으면 버스 타고 갈 길을 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직접 안내해준다 그래서 바닷가까지 2시간 반 걸어갔어요. 가이드 해준다고. 그리고 2시간 반 걸어서 다시 와서 정말 고맙다고 제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돌려보내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전 돌아왔고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하킴, 제가 현지 이름이 하킴입니다. 하킴, 어디야? 나 집에 있지. 아저씨는 어딘데? 알리 아저씨거든요. 무함마드 알리 아저씨인데 무함마드 아저씨는 어딘데? 했더니 나 지금
투니스야. 투니스 어쩐 일이야? 그랬더니 전 부인이 나 용서해 주겠어. 나 이제 도망가지 않아도 돼. 네가 기도해줘서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하나님, 나를 환대하는 것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정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게 하시네요. 이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해가 됐어요. 삶에 문제가 있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줄 사람들을 찾고 있구나.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줄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대하는구나. 그들에게 듣고 싶어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환대하는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지만요, 이런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요 환대하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이 도망가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우리가 나가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우리를 막 환대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요 이러한 열매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하지 말고,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하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보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환대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요 추수의 땅이 맞아요. 정말 많은 일꾼이 필요해요. 근데 나가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집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보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현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기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안하게 살고 있는지, 이것이 저에게 너무 와닿아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정말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오늘 이 헌신 예배처럼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예배드리고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기뻐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 수 있는 힘은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게 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세계에 많은 위기가 와 있습니다. 살 길을 많이 도모합니다. 각자 도생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성산교회라고 하는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좋은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축복입니다.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대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드렸던 그 기도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파송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파송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파송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기도이기를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세상에서 전하도록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구나. 내가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것에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상의 모든 선교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 싶어해요. 구원 받고 싶어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계속해서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해외까지 나갈 수 있으면 저를 보내주십시오. 또 내가 해외까지 못 나간다면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국내의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3년을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2023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새롭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우리 헌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할 일은요,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게 교회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는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세우고,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를 헌신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